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9장입니다. 구약성경 458면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네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네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선하게 우리 삶을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역사 한복판에 던져졌을 때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또 나에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삼자가 보기에는 괜찮겠다 하는 경우도 있지만 역사 한복판에 내던져지면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종종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참 궁금할 때가 있죠. 또 그뿐만 아니라 내가 선택한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 이쯤이면 하나님께서 행하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습니까? 하는 원망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또 내가 선택한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손길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생각하면 답답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와 태도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는 마음입니다.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겁니다 하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않는 겁니다. 오늘은 다윗의 삶 중에 가장 어두웠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이 선택한 일, 즉 블레셋 지역으로 두 번째 도망가서 1년 4개월 혹은 1년 6개월 정도 머물렀을 때입니다. 처음에 아기스 왕에게 도망갔을 때는 이 주변에 있던 방백들, 즉 블레셋의 수령들이 이 사람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라고 하는 사람이 망명해 왔으니 이 사람을 데리고 있으면 좋겠다 라고 했을 때 그 소문이 돌면서 방백들 사이에서 이 사람을 죽이자 하는 이야기 때문에 다윗이 미친 체하고 수염에 침을 흘렸던 일이 있습니다. 그때 아기스 왕은 이 다윗에 대하여 미친 사람은 필요 없다. 돌려보내라. 라고 하면 생명을 살려주죠. 두 번째 왔을 때는 600명가량의 장정들을 데리고 정치적 망명을 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서 아기스 왕의 눈에 들게 되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시간이 흐르면서 블레셋과 이스라엘과 전쟁의 때가 다가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블레셋은 군대를 이끌고 아벡이란 광야에 진을 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르엘이라는 평야에 진을 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조금 이 성경에 나오지 않는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면 그 블레셋이라는 것은 한 민족 국가였는데 5 도시가 함께 연합체로 구성된 도시입니다. 하나의 단결된 민족이 아닙니다. 연합체가 어떻게 하면 구성을 해서 약간 느슨한 조직 연합체로 이루어진 곳입니다. 아직 우리 요즘에는 현대 세계에서 그런 국가들이 없는데요. 지금은 강력한 통치를 통해서 연합국을 만들죠. 우리가 미국 그럴 때 50개 주가 연합된 미 합중국이라고 예전에는 불렀죠. 요즘에는 그냥 미국이라고 부르지만 미 합중국 혹은 옛날에 구소련 USSR 해가지고 여러 개의 연합체를 모아가지고 강력한 통치를 통해서 이루었죠. 근데 소련이 붕괴되면서 러시아가 독립하고 여러 여러 국가들이 이제 분리가 됐죠. 근데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도 가사, 가드,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이라는 5개 도시국가가 연합했습니다. 아기스라는 것은 왕의 이름이 아니라 왕의 호칭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블레셋 왕을 아기스라고 부르는데 성경에서는 굳이 이제 아기스 왕이라는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아기스가 5개의 연합 도시를 이끌긴 하는데 다 방백들을, 즉 거기에 수령들에게 동의를 얻어야지 전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아벡에 모여서 2절에 나오는 것을 보면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분열식을 합니다. 100명 혹은 1000명 단위로 사람들 분열식을 하죠. 이 분열식을 한다는 것은 어느 군대가 어디서 어떻게 맡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분열식입니다. 굉장히 전쟁하기 전에 중요한 분열식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아기스 왕이 지나갈 때 이상한 장면을 블레셋의 방백들이 보게 됩니다. 이 방백이란 단어가 커맨더, 즉 수령이란 뜻인데 이 사람들 눈에 보기에 굉장히 이상한 모습인데 왕 옆에 자신들이 있어야 되는데 왕 최측근에 다윗과 함께한 군대가 용병으로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상식적으로 굉장히 이상한 모습입니다. 왕의 최측근에는 블레셋 방백들이 진을 쳐야 되는데 용병들이 섰는데 하필이면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 방백들이 한마디씩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히브리 사람이 저기 있느냐. 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비하하는 표현입니다. 우리나라 일제강점기에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향해서 한국거라고 부르지 않고 조센징이라고 불렀죠. 비하하는 표현이거든요. 히브리라는 단어에는 순례객, 좋게 얘기하면 순례객, 나쁘게 얘기하면 떠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떠돌이가 어떻게 여기 와 있는가 하면서 비난을 하죠. 그러면서 왕에게 직접적으로 요구를 합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여기 있는가. 더군다나 이 가드 지역의 5개 도시에서 이번에는 가드 지역의 아기스가 왕이 되었는데 가드 지역은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골리앗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고 부르죠. 그러고 보면 10년 전 혹은 이 15년 전쯤에 자신들에게 최고의 장소라고 불렸던 골리앗이 다윗의 돌 팔매질에 죽었습니다. 이것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적국의 장수가 더군다나 사울의 신복이었던 사람이 왕의 주변에서 왕을 호위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강력하게 요구를 하죠. 근데 그때 웬일인지 아기스 왕이 다윗을 두둔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인데 다윗을 두둔하면서 그가 망령되어 온 날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그의 허물을 보지 못했다라고 답을 하죠. 이러면 좀 수그러들 것 같은데 이게 느슨한 연합체다 보니 강력한 왕 통치 국가가 아닙니다. 그러니 오히려 방백들, 즉 거기에 수령들이 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죠. 전쟁을 하면 반드시 그가
사울에게로 돌아가기 전에 우리와 함께 전쟁을 하고 도망갈 거다. 이스라엘 적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적국의 장수가 여기 와 있으니 그가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를 내치고 도망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연합체로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가? 우리는 그럴 수 없다. 전쟁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옛날 노래를 꺼내듭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저 사람 저런 굉장히 용맹스럽기도 하고 우리에게 해가 되는 트로이 목마 같은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이 아기스 왕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을 또 옹호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다윗이 믿는 하나님이죠. 여호와 그를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정직하게 행해서 한 번도 내가 그에게 악이 있던 것을 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더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이렇게 너에 대해서 악이 조금도 없음을 알지만 내 주변에 있는 방백들이 이렇게 나쁘게 얘기를 하니 너 전쟁에 참여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 방백들 눈에 거슬러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잠깐 다른 데 피해 있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방백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 만약에 당신이 이 다윗을 전쟁에 함께 참여하게 한다면 우리는 전쟁할 수 없습니다. 지금 아벡에 진쳤고 이스라엘 평야에 진쳐서 전쟁을 하기에 바로 앞섰는데 우리 전쟁 못하겠다라는 선언을 해버리죠. 그러면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투력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자 이제 아기스가 한 발 뺍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다윗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9절에 보면 내가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용병으로 참여하는 건 알고 있으나 블레셋 방백들이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니 너는 새벽에 일어나서 잠깐 나를 떠나서 네가 원래 살던 곳에 가 있으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왜 하나님의 섭리라는 이야기를 하냐면 다윗이 블레셋 지역으로 가겠다고 결정을 하고 갑니다. 근데 그때 기도를 했다라는 말이나 그런 것이 전혀 나타나지가 않아요. 근데 이것이 왜 정말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었냐면 이때는 이미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고 이미 다 결정되어 있을 때입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이미 기름을 붓고 너는 사울 왕 다음에 대신해서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한 번도 놓치지 않았던 것이 있었는데 사울 왕을 한 번도 대적한 적이 없습니다. 사울 왕과 싸우기 싫어서 블레셋으로 도망온 거죠. 만약에 다윗이 이 전쟁에 참여해서 사울과 전투를 벌인다면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여야 합니다. 여기서 배신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죽게 되기 때문에 자신의 민족을 배신해야 합니다. 또 사울 왕에게 약속했던 언약, 내가 당신을 한 번도 헤아려 한 적이 없었는데 스스로 그 약속을 깨게 됩니다. 그리고 형제처럼 지냈던 요나단, 분명히 전쟁이 나올 텐데 요나단의 군사나 요나단을 해하게 해야 됩니다. 결정적으로 왕의 기름을 부음을 받은 사람인데 아직 왕의 등극은 하지 않았잖아요. 사울 왕이 있으니 자신의 민족을 죽인 사람이, 적국에서 자신의 민족을 죽인 사람이 과연 왕이 될 수 있을까요?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그가 선하다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어도 자신의 민족과 적국에 들어가서 우리 민족을 친 사람이 과연 왕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어거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퇴양난에 빠졌던 것이 다윗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자신의 꾀를 통해서 아기스 왕은 설득을 했어요. 신복처럼 보여졌어요. 그래서 최측근으로 용병으로 자신의 아기스 왕의 오른팔로 사용했던 다윗. 그것까지는 좋았습니다. 그것까지는 너무 지혜롭게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자가당착에 빠지고 설상가상에 빠진 것이죠.
이 다윗이 그래서 아기스 왕 앞에서 한마디도 안 합니다. 야, 전쟁에 같이 참여하자. 왕이 아시오니 왕이 다 판단할 겁니다. 그 말만 하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전쟁에 나가자고 하면 아무 소리도 못 하는데 왕이 스스로 결정합니다. 나 정말 너 신뢰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너 악이 하나도 없는 것 알고 있다. 야, 네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거 보면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너 정말 좋은 사람이다. 그러나 방백이 원하지 않으니 어쩔 수 없이 너 잠깐 네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 있어라. 이것을 왕이 스스로 얘기하고 스스로 결정해서 다윗을 이 전쟁에서 빼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 모를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때로는 그리고 또한 그때 필요한 것은 겸손함입니다. 사실 다윗이 사울의 눈을 피해서 도망갔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너의 출입을 지키신다라고 했던 시편처럼 하나님께서 너의 출입을 지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시편 139편 보면 이런 시가 나오죠.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사실 다윗이 지금 이 시간을 보내는 시간은 굉장히 어둠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자신이 결정하고 자신이 판단하고 자신이 지혜를 구해서 결정하고 했던 일들인데 결과적으로는 자신이 민족을 배신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때 하나님의 섭리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에 다윗이 블레셋 세대에서는 아주 혹독하게 했지만 이 여러 도시 중에 가드 지역, 자신이 은혜를 받았던 가드 지역하고는 상당히 화친을 맺으면서 솔로몬 시대까지 거기에 화친을 맺으면서 보내게 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비슷한 상황이 처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선택했고 스스로 판단해서 그 자리 한복판에 가 있을 때 진퇴양난에 빠질 때가 가끔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됩니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때로는 침묵이 필요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나의 그 신실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고 또 그 은혜 속에 오늘 하루도 잠잠히 구하며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진퇴양난에 빠졌던 다윗,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스스로 결정한 것에 책임을 져야 될 상황에서 침묵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다윗,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왕을 통해서 스스로 왕의 신복임을 인정하면서도 전장에서 제외해 주어서 하나님 다윗이 살 소망을 얻고 살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윗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 선한 인도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내가 패착을 두고 내가 잘못했던 것에서도 오늘도 여전히 인도하신 주님의 손길을 통하여 오늘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주님께 속한 사람, 주님의 손에 있는 사람,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위기를 속히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 속에서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